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우리 성막은 전도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흥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머무는 시간과 행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앞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됐는데 그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게 이제 불이 이렇게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이제 그 위에 있었죠. 이 성막은 이 비슷한 용어로 회막과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말하고 이제 성막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죠. 회막은 이제 모헤드입니다. 모헤드. 이제 텐트라는 뜻이고요. 모헤드는 약속이나 약속된 시간이나 장소를 모헤드라고 한다 그랬죠. 절기를 모헤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모헤드라는 단어가 그 절기라는 그 시간 개념도 있고 약속 장소라는 공간 개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올람이라는 단어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이 시간과 공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에서 그 스페이스 타임 컨티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게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게 물리학에서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저 끝에 가면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또 모헤드라는 단어도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된 장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남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개념이 강하고 성막이라는 것은 그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머무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막과 성막 그래서 같은 용어로 쓰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보면 그 번제단을 놓는 위치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보면 그 성막 전체, 그 바깥의 울타리까지 포함한 전체를 회막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성소와 지성소 있는 부분을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성막과 회복을 이제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또 언약궤가 성막 안에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냥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 그 언약궤를 들여놓고 제사를 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명령이라는 단어, 여기가 그 명령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페, 예, 입입니다. 이 페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하고 있냐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18절에 보면 명령이 두 번 사용되고 있죠. 18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두 번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몇 번입니까? 세 번. 이 페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7번 딱 사용하면 여러분은 딱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하면 히브리적인 히브리 문학 특성상 무슨 표현이냐면 모든 명령을 다 따랐다. 모든 명령대로 다 했다. 단지 7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 말로는 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문은 명령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 있어요. 그 다른 때는 이제 다 움직여라 하는 거에 관한 명령은 다 폐로 말씀하시는데 성막이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그런데 여기서의 명령은 폐가 아니라 미슈메레트입니다. 미슈메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미슈메레트라는 단어는 임무 같습니다. 임무. 영어로는 charge를 보통 많이 써요. 임무.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어떤 임무. 자, 그렇다면 오래 머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머물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슈메레트를 이제 이 본문에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데 그 2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직임도 그 본문에서 보면 미슈메레트입니다. 근데 번역을 한 번은 명령이라고 번역하고 한 번은 직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이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떠나라는 신호가 돼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물면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날짜가 어떤 때는 하루 만에 그냥 떠나요. 참 바빴을 거예요. 텐트를 치고 다니는데 한번 가서 텐트 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또 텐트를 거둬야 돼. 이건 아주 그냥 귀찮죠. 아주 귀찮아요. 근데 뭐 구름이 뜨면 또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루 만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가더라고요. 1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상황을 보면 참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장시간 머물 때에는 미슈메레트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미슈메레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 미슈메레트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흉통할지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는 한마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에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에센스를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다. 그런 말을 여러분도 후손에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아요. 거기에
여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된 미시메레트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미시메레트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미시메레트가 이 계명대로 살아. 그리하면 네가 이거. 자,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는 기독교 세계에서 데스티니라는 말을 많이 사요. 데스티니. 우리말로는 그냥 막 운명이라는 이렇게 단편적인 방법으로 번역을 하지만 주어진 임무, 살면서 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거를 이제 데스티니. 왜냐면 데스티니 됐다면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그 초월자에 의해서 어떤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그것, 그런 걸 데스티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 그것이 이제 데스티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데스티니가 미슈메레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미슈메레트 같은 것이죠. 이러한 미슈메레트,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할 바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젊은이와 뭐 비전을 가져라, 내 비전은 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서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내 비전이 뭐냐, 이것이 자칫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시메레트가 있습니다. 미시메레트를 이루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가다 그러는데,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어떤 미시메레트가 있어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랐느냐? 알고 있어요. 지금 길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알아. 그리고 가장 지름길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정도 몰라. 언제 어디까지 어디 도착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고, 이런 일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름이 일어나면 가고 머물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는 게 참 괴로울 수도 있고, 이제 그 민수기 33장 쪽을 살펴보면 애굽을 떠나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42곳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면 평균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그렇게 평균 1년을 머물렀는데 어떤 데는 하루 만에 갔어, 하루 만에. 그리고 어떤 데는 몇 년씩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 미리. 자, 그러니 갈 길이 뭔데 가만히 앉아있자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주 그냥 좀이 쑤시고 나는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지도 않잖아.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마 성취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면 되잖아. 빨리 나서 일로 와, 따라와. 그러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대열을 이탈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그런데 머물러 있을 때는 굉장히 갑갑하고 이러지만 하여튼 어디론가 가고 있으면, 행진하고 있으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기력하고 아무런 인생의 진전도 없는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것 같지만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자꾸 뭔가를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행진할 때에는 뭔가 살아있는 느낌도 갖고 이제 어떤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갖죠. 오늘날 인생도 과잉 행동주의 그런 거가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자꾸 뭔가를 움직이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좀 살아있고 존재감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정말 인생에서 나고자 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은 굉장히 심해서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가장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사조가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강아지 싸돌아다니듯이 그냥 돌아다니고 이래야 그냥 뭔가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가 어디를 이끌려서 돌아다니느냐? 세상의 생각과 방식에 이끌려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서 오니 결국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생각 없이 하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가장 인생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우리한테 소중한 시간. 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그런 시간, 남들이 보기에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몇 년씩이나 한 군데서 그냥 가만 머물러 있어요. 언제 몇 년 동안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시면 그러면 또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같아서는 요 앞에 텃밭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미친 팔짝 뛰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패라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괴롭게 정말 그 정도 한 번만 해도 쉽지 않다. 이런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서 지냈다? 42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지켰어요. 다 지키면서 그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한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 손에 두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이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끊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을 내게 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선사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 하나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천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아주 괴로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는 지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은 알지만 그게 언제인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답답한 것이죠. 도대체 언제 오는지 곧 오신다 그러는 기도하면 곧 오실 것 같은데 언제 오시는지 이거 아주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대한 권세를 자기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뭐 식물도 그렇고 자라나는 알맞은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돼야 그게 아름다움을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싹을 씨앗을 뿌려갖고 싹을 키운 것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그 씨앗을 찾아가 100일홍을 심었는데 이제 뭐 지금 늦게 심으니까는 여기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더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 피피 쓰러지는 거야. 지금 이게 때가 지금 너무 더운 때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다 때가 봄에 심어야 이게 그 사이에 잘 자라나서 지금 꽃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심으니 이게 뭐 힘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때에 알맞게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다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때를 다 알아서 그 스케줄을 알면 사모할 일이 없잖아요. 사모할 일이 없어.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향해서 다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때에 대한 권세를 자기 권세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서 때를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사는 동안에 앞일 그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신경 쓰고 애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좋은 게 인생.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자꾸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 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또 하나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또 즐거움을 그 가운데서 얻고, 우리 사는 즐거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또 벌면 좀 원하는 거 보면 조그만 거 하나 사면 또 마음이 좋고, 또 좀 있다 보면 또 시들해져서 또 다른 거 뭐 하나 가지고 또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사소한 즐거움을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그 미래의 일을 다 우리 마음에 끌어안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해봐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애쓰는 거는 참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때가 궁금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까? 언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를 이룰까? 그것이 항상 궁금한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세를 보셨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바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라. 그게 너희 지금 할 일이지 너희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더라.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날 때 어느 날 아침 하루밖에 안 됐는데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이고, 머물라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기간이 때때로는 우리가 참 지루해요. 그것을 지나기가. 그래서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들어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대로 그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먼저 크게 부흥하는 걸 원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들로 갖춰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이런 계산들이 사람이 그냥 뭐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게 하려면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릴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꼼짝 놀고 가만히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탐망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머무는 시간, 우리 인생에서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이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거기에 왜 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갈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나라로 갈 거라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알아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지름길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가는 길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길로 가면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더 핵심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게 합당한 만한 그러한 훈련과 준비가 되는 과정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그것도 미리 알려주진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을 내가 알 수가 없고 통제도 못합니다. 그 길을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가는 도중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계속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먹는 것은 좀 해결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날은 가다가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이방 여인들이 유혹해서 완전히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에 사람들이 같이 죽기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리 알 수가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늘 그러진 않겠어요? 하나님 계신데도 그래, 계신데도. 그래서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탁월하게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대열에서 이탈하기가 쉬운 겁니다. 아니 눈으로 보이는데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 훈련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은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행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 가지는 것을 결코 손해라거나 우리가 뭔가 빨리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확실하게 그 길을 알고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이고 우리가 아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우리가 깨달을 시간도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서는 낭비하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도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급속한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급속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은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름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루해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막 복잡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쉬라 하면 그냥 쉬는 거예요.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는 거예요. 좀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조급해하며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하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비하여 모든 악한 것들에게
우리를 내어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그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